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은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와 같은 책망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너 회복해라. 너 지금 떨어졌다. 네 마음이 간절할 때와 지금 다르다. 어디서 떨어졌니?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정말 날마다 제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의 귀가 열리신다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처음 사랑 잃으면 안 된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의미를 좀 정의를 하면 우리가 한때 뜨겁게 주님을 만날 그때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돼요. 이 처음 사랑은 어느 때냐면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신앙의 정점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이해할 때 아직 처음 사랑의 위치 자체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의 위치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이 있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시 처음 사랑 위치로 회복하라. 처음 사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라. 이 처음 사랑이 어떠한 때인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입니다.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기는요, 오늘 처음 사랑,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첫사랑, 보통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주님과의 오늘 이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첫사랑에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아웃리치를 통해서 정말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 첫사랑에 빠진 그 신앙이 되면 그 사랑에 빠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헌신해도 그렇게 많이 피곤치 않아요. 이 사랑의 엔돌핀이, 사랑의 도파민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이런 현실, 아까운 것, 피곤한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와 대화하는데 시계를 봐도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첫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진짜 시간이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첫사랑 가운데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헌신을 해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그냥 계속 힘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면 마음은 없는데 사랑은 하지 않는데 의무감으로 해내야 하는 것만으로 사로잡혀 있는 게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에게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만 나에게 접근한다면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 그 마음 안에 그 첫사랑,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는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자발적인 사랑으로 피곤치 않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시간을 보면 그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 첫사랑의 단계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마음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셔요. 그런데 이 첫사랑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 때 열병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한 그 첫사랑 열병 다 알아보셨죠?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계십니까? 저도 그 첫사랑 경험해 봤어요. 사모님이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29의 제 아내를 만났는데 어떻게 첫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주로 학생 때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 첫사랑 때, 그 열병. 근데 첫사랑은 특징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100이라고 치면 정말 99%가 온통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상태도 똑같아요. 마음이 다 예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오늘 우리 학생이 막 기쁨이 넘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에 넘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 있는 그 사랑의 열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섬김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받은 기쁨보다 훨씬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마음이 첫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를 깊이 만나주십니다. 이때 주님과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복정동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본인 그 첫사랑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준채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첫사랑에 빠질 때는요, 주님이 정말 연인 부르듯이 아침이고 밤이고 그렇게 자기랑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찾아오신대요. 그런데 너무 끈질기게,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도 첫사랑 때는 얘야 나랑 좀 나가자 하면은 그냥 새벽에 그냥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주님과 막 대화하는, 이때는 막 너무 주님과 깊으니까 그냥 주님 하면 마음에 성령이 깊은 감동이 오고, 이분이 그러시 너무 귀찮을 정도로 주님이 그냥 밤낮 잠도 안 재우시고 그냥 막 꿈속에서도 막 랄랄랄라 파곤하게 하고, 그 첫사랑.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인생의 어떠한 시간에 그 첫사랑을 한번 잃고 되게 그때를 그리워하는 고백을 저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첫사랑일 때 그분과 나만 아는, 왜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의무감이 아닌, 종교성이 아닌 정말 내 마음의 첫사랑의 열병으로 내 마음 온통 가득 차 그분께 가 있고, 그때는요 죄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죄가 들어오면 이 첫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이 첫사랑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성결한 삶을 살아요. 말 한마디 조심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적으로 막히고, 눈 보는 것도 조심해요. 왜? 정욕에 내 마음 뺏길까 봐 눈도 조심하고 늘 그 마음을 노심초사 지켜요. 힘은 들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이 뜨거운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늘 성결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주일날 그 마리아가 주님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발성으로 향유옥합 드린 그 사랑 있잖아요. 잘 보세요. 마음이 다 주님께 열병으로 가 있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첫사랑의 모습에 너무 황홀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코드는요, 신으로서 너희들은 다 내게 부복하고 다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느니라,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본심은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나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의 연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의 아들까지도 주고 내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은 온통 너에게 가 있다.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서로 이 연인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잖아요.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서로만의 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막 한눈 팔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오 막 이러면 진짜 뭐 싸대기 맞지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헌신하지 않으면, 만나자고 하는데 나 바쁜데 나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강남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이제 결혼하려고 그 백화점을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르잖아요. 뭐 혼수나 이것저것 선물. 그런데 꼭 이 남자가 비싼 거 사려고 하면 그거 안 되겠어 하면서 비싼 거 못 사게 하고 뭐 뭐더라? 그 매대에서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싸구려. 뭐 이런 거 뭐 고르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물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저렴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의 단계에서는 헌신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설교하면 가슴이 찔려요. 제 아내가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요. 주여. 아무튼 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께 가고 순결하게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그 위치가 첫사랑의 단계고 처음 사랑의 단계고, 이것은 처음만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계가 있을 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 그분께 가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절제하면서 순결하게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분께 섬기며 사는 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이쪽에 가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아,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 순결해야 되겠구나. 그래, 사랑에 헌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영향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움직입니다. 그 전에 한 50%만 하나님께로 가 있고 50%는 세상에 가 있었어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올라갑니다. 55%, 60%이 시간에 올라가요. 오늘 아이들의 이러한 간증과 썸을 보고, 야, 그래,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 저렇게 놀라운 삶이구나. 그 게이지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가 이 세상 가운데 걷다 보면 우리 마음은 또다시 그 세상의 바람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도화지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그 밝은 영역이 세상의 영역으로 점점 흐려지면서 처음 온전했던 마음, 100%의 마음이 90%, 80%, 70%, 50%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첫사랑 지키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요, 마귀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너무 질투의 그냥 화신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지면요, 얘네들은 지금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너희들 아니? 지금 벌써 너희들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어. 이야, 지금 제가 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쭉 모여서 제가 약점이 뭐냐? 페이스북이 약점이다. 제가 뭐가 약점이냐? 쟤는 진로 문제만 건드면 쟤는 금방 낙심한다. 그래서 이제 툭툭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을 방해하려고 미혹과 술수로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마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사랑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세 번째,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출처를 밝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썩을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답게 포장한 것들 있잖아요. 문화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보면 다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형상물들이에요. 길거리에 붙어있는 광고판 보세요. 그 출처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입으면 예뻐질 거야. 이렇게 바르면 10년은 젊어져 보일 거야.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남 김 원장님이 빚어주시면 이렇게 예뻐지실 거야.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받는 것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거룩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 세상에서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오는 눈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자랑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던 순전한 마음에서 이 세상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점점 첫사랑에서 떨어져 우리 마음에 허탄한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제가 힘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진짜 이 신앙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 있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는 이게 기준이거든요. 기준.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바람이 밀려오고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향했던 순전한 마음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못 견디게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떨어져도, 마음이 약해져도, 우리가 불결해져도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참 신앙 지키기 힘들고 세상살이 어려우니까 그래 네 마음의 100%는 아닐지라도 그나마 한 50%라도 그 정도면 내가 이해할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점으로만 봐도 막 문제 있는 교회가 실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수준으로 보면 거의 장로님들 정도 수준이 이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을 했고,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밀려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우리는 박수 칠 겁니다. 와, 대단한 교회다. 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거기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어요. 초대교회에 강력한 영적 부흥의 축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초대교회의 가장 수준 높은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이 점점 육신으로, 점점 나태함으로 100이 아니라 90이 되어가고 80이 되어가고 점점 헌신의 질이 낮아질 때, 점점 영적 순결함이 식어질 때, 조금씩 균열이 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딸랑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버리리라 이 말입니다. 촛대는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사랑이 약해졌어. 야, 좀 회복해. 그 전의 모습 참 좋잖아. 나 그때가 참 좋아. 뭐 지금도 잘하고 있긴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마치 뜨겁게 연인 가운데 있다가 점점 마음이 흐려져 가는 것을 감지한 연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만 변한 거 아니야? 당신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느낌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이 너무 흐림멍텅합니다. 그냥 마음이 다 풀어져 있고 세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렇게 순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세상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뭐 동성연애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괜찮지요. 안 괜찮다라니까요. 왜 안 괜찮냐? 주님은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순결한 신부, 내가 너에게 생명 다해 나를 주었기 때문에 너도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죽도록 충성하며 지켜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 죽어라 이 말입니다.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까 100%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밀려나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80, 70, 60으로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 얼마큼입니까? 잘 보세요. 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와 앉아있는지 아세요? 세상 우상이 들어와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부부와 함께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해. 나의 결혼 대상은 당신이야.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이 여자 조금 좋아하거든. 3분의 1 정도는 여기에 그냥 살게 해줘. 그렇게 말하는 거와 주님은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밀려나면 그 자리는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주님의 사랑을 강탈하는 또 다른 어떠한 정욕적인 사랑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곧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점점 그 안에 밀려 들어올 때 거룩하신 주님이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내가 아내인데 남편이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옆방을 줘라, 또 안방에 끝자락을 줘라, 내 이불에 옆자리를 줘라 하면 박차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마음을 열어다 보면 처음 사랑의 단계가 아닌데 마음이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데 허탄한 것들로 들어와 있고 세상의 불결한 것들이 덕지덕지 그 안에 묻어 있는데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천연덕스럽게 주님을 기대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만히 보시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유다 안에 막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면 주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나 무시하는 거냐? 너희들은 음녀들이다. 너희들은 창기들이다.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너희 안에 바알을 두고 아사라를 두느냐? 너희 자녀를 왜 몰래게 그 불을 위를 지나가게 하느냐?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구약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바알에게도 절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요 영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침체가 오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촛대 옮기지 않고 처음에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환란의 바람을 불어서라도 구약 성경이 그러잖아요. 막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어려움이 오면서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첫사랑의 단계로 사랑하도록 주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해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죄 버리고 내 마음 나누게 했던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주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처음 사랑을 지킬까? 아까 그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100% 가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거는 뭔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뭐 세상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듯이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머리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학생은 공부, 직장인들은 직장, 주부들은 가사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주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떠한 우상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야망에 사로잡힌 공부라면 우상이겠죠. 남성들이 세상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진이 우상이 되고 그 만몬이 나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면 그것은 주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겠죠. 오늘 구분이 되시나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빠지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같은 일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상으로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쾌락들이 있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미 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고는 안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 또 적당한 그러한 삶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수도원에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가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 안에 주님으로 기쁨을 누렸던 그것을 야금야금 빼앗아가는 작은 거지만 실제는 주님보다 더 기쁨을 주는 세상 낙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요즘 인터넷 같은 부분들이 저도 그래요. 막 힘들 때 그런 뉴스 보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올 때 그러한 것으로 어떤 분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동향들이 있어요. 중독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자리를 야금야금 먹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전에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좀만 기도하면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과 벽이 생기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내 피난처가 되어갈 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주님, 이 영역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주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이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영역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이 이곳에 점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을 부셔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순전하게 제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안에 더 깊은 그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애끼손가락 끼고 있는 채 이 사람과 진정한 연인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애끼손가락 걸쳐있다 할지라도 내 팔과 다리는 여기 붙어 있는데 애끼손가락이 미스김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과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밤에 왔지요. 그러나 나의 액기손가락에 미쓰리, 미스바, 미스터 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우상을 타파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의 순전함을 앗아가는 그 작은 드라빔, 그 성경에 보면 드라빔이 작은 가정 우상신 같은 게 있거든요. 또는 귀걸이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귀걸이가 아니라 어떤 우상 부적과 같이 붙여 다니는 그 성경에 그러한 부적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상의 어떤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것들이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뒷주머니에, 옆구리에, 안장에, 귀 속에 그런 것들이 붙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정말 외로울 때는 여기에 기댔어요.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그 드라빔을 버려라. 너희 그 장신구를 벗어버려라.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 안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 올려나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요, 마음의 순결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성경을 읽는데도 왜 주님의 영적 감동이 없을까? 요즘 여러분 성경 안 읽은 지 혹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 때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학생의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지가 시간이 꽤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불결해져서 그래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불결해지는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요. 뭐 남들이 다 하는데요. 아유, 그냥 그런 거는 아직 버리기 싫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그러한 불결한 것들이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첫사랑의 신앙은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그 첫사랑의 단계에서는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요, 주님은 그냥 정말 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어요. 고난이 와도 아버지 하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요,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게. 이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축복된 단계를 지키지 못하고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나 이러한 아울리치를 통해서 신앙이 확 살아나잖아요. 왜 살아날까요? 이러한 시간에 전심이 되고, 이러한 시간에 순결함으로 들어가고, 아까 그 어떤 장소를 찾을 때 둘째 날에는 어떤 죄를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사소한 것도 이게 가로막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어떠한 환경이 되냐? 그분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돼요. 그 수련회 또는 이러한 아울리치 같은 이러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왜? 전심일 수밖에 없고 순결일 수밖에 없고 헌신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일상 삶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전심과 순결과 헌신의 그릇을 유지하지 않고 다시 옛날 방식의 그릇으로 찌그러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멍으로 새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집회에 대하여 회의를 가져요. 왜냐하면 집회 때는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유지 안 되니까 도대체 그때 받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회의감에 빠져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을 그릇과 주님의 은혜 받을 태도 가운데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은혜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찌그러지고 구멍나고 불결한 것 가운데 있으면서 왜 이때 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찌그러지고 구멍나고 더럽혀져 있는 이 삶을 살면서 이때의 그 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유지가 안 돼요. 왜? 이 모습 속에서는 새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때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날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쉬워요. 왜?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이니까. 그러나 세상으로 오고 일상으로 오면요 어려워요. 왜? 환경 자체가 막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내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 그릇을 만들면 그 집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 그릇을 만들면 직장 안에서도 주의 인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부단한 투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처음 사랑은 견고하게 지켜지고 주님 나라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승리하더라고요. 3일 침체가 3일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나가면은 회복하기 진짜 어렵고요. 정말 유지하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싸워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도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죄가 암덩어리처럼 커지더라고요. 요만한 게 들어왔어요. 요만한 게. 요만한 내가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즐기고 싶어? 뭔가를 좀 이렇게 보고 싶어? 이런 게 요만한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암덩어리처럼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어서 그렇게 한 몇 주 지나가 버리면요 그게 내 마음을 꽉 암덩어리처럼 잡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이게 들어오는 시초에 빨리 보혈 앞으로 가서 털어내고 씻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 안에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그 태도가 뭔가 밀려나가기 시작할 때 뭔가 헛된 것들이 들어올 때 처음 초장에 다시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첫사랑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 나라 가면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맥락으로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주신 이 처음 사랑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망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가운데 소수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순전하게 지켜서 주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수 나와요. 한번 성경 가만히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 하와, 첫사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곧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광야를 지나면서 첫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첫사랑이 있을 때 가나안 정복했거든요. 첫사랑 아닐 때는 광야에서 징계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첫사랑의 순전한 단계에 들어가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하고 결국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해버림으로 끝나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첫사랑이 있었던 가룟 유다, 주님 배반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처음 가졌던 그 100%의 마음에서 점점 밀려나는데,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암덩어리처럼 커져서 그 신앙을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내 마음의 100%의 마음을 나는 힘써 싸워서 마지막 끝까지 지켰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힘써 싸워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시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끝까지 지켰어요. 주를 향한 충성 끝까지 지켰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힘써 싸워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현재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대영 목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결함과 100%와 온전한 헌신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짧은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싸움이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 충만한 그곳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좀 섰다 하면 또 뒤로 물러가고, 좀 섰다 하면 또 불결해지고, 좀 섰다 하면 또 혼탁해져서, 정말로 이거는 끝까지 힘써 싸워야 될 우리의 아주 길고 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 싸움 포기하지 않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싸움에서 밀려나가지 않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저는 여러분을 결코 잠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편히 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찌르고 막 밟고 막 눈을 막 까서 막 뒤집어서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진짜 신앙이 뭔지 아냐고 막 앞에서 그냥 막 쏟아 부으면서까지라도 함께 정신을 차려 그 나라까지 함께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서 신앙의 표준인 처음 사랑 세 가지 마음 100% 순결함, 그분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00년 동안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처음 사람이 이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가운데 영적으로 뭔가 가라앉고
막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하냐고요? 그 세 가지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안에 허탄한 것들이 들어왔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사망을 낳기 전에 유산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씻겨서 순결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